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위에서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손자까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왕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 기드온에게 사실상 왕위의 자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 아니면 대대로 자리를 되물림하면서 다스린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주는 의미가 컸던 것입니다. 이 미디안이 잊을만 하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데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던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드온만한 사람 없다라는 생각 들었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백성들은 기드온이 충분히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이 거부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거고 내 아들은 손자까지 당연하다.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너희를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위의 자리를
단칼에 거절한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왕이 필요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요구할 게 하나 있다. 그거를 너희들이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뭘 요청하냐? 탈취한 귀고리들을 가지고 나한테 오라는 것입니다. 즉 왕위는 필요 없고 나 왕 안 돼도 되니까 금을 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오기 시작하고 그거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여러 가지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디안 왕이 입었던 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결국 기드온은 대놓고 왕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왕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이 입었던 옷까지 자신이 입었습니다. 거기까지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 금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자신한테 갖다 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 자신이 거주하는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소위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것을 기드온이 임의로 만들어서 자신의 거주지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을 만들 수야 있다 쳐도 그것을 자신의 집에 두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두어야 한다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실로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실로에 두지 않았고 자신의 거주지에 두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에봇이라고는 의상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기드온,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왕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그 부를 누렸고 미디안 왕이 입었던 옷까지 챙겨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기드온의 속내는 그래, 내가 대놓고 왕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도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그 정도 될 자격이 있어. 라고 기드온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기드온도 사사치고는 꽤 오래 다스렸습니다. 40년. 사사치고는 정말 오랜 시간을 다스렸지만 미디안과의 승리가 결국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밖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내가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마지막에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겉으로 내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 행동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겉과 속이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